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진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제가 그 스가랴서를 체크를 해보니까는 두 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환상, 비전에 관한 것인데요. 그 내용들은 그냥 충실히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7장 넘어서부터는 그 윤리적인 책임, 또 언약적인 책임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인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스가랴서 7장 이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하고 학개서는요 쌍둥이 선지서라고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그 똑같은 주제가 그 성전 건축인데요. 성전 건축을 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그 예언한 그러한 그 책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스가랴 전체 구조 속에서요, 그 7장은 그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그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그 바울이 그 교리를 쭉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삶을 말해요. 그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막 그런 어떤 그 맥락과 비슷한 건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환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 8장 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맨 앞에 스가랴 1장을 이렇게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학개서가 그 다리오 왕 2년에 다 예언된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뭐 9월, 뭐 6월, 9월 막 이런 식, 8월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 8월에 이제 예언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비슷한, 그 학개가 조금 그 2달 먼저 시작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4년은요, 그 BC 518년으로요. 이 시점은 스가랴 1장에서 6장의 환상을 받은 그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이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막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는요, 그 성전 재건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요.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요,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돼요. 6년 봄에. 6년 봄에. 지금 이제 2년에 이제 예언이 시작되고 지금 4년이죠. 2년 지나서 6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그 봉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이 진척이 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연대기 표기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말씀하신다. 굉장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 메시지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걸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또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왕도 이 시대에는 없는 그러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아홉째 달 골 기슬레월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그 달력으로 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요.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정도 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정도 되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종종 그 추위와 또 불안정과 어둠의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는데 아홉째 달, 그 똑같은 달입니다. 이 똑같은 달에 비가 왔는데 추워서 그냥 떨고 있었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별구이는. 실질적으로 또 늦가을 초겨울 이렇게 그 어떤 게 계절적으로도 추운 어떤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어떤 그 어두운 막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어떤 걸 상징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환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귀환은 이루어졌어요. 그러지만은 순종과 내적 변혁, 순종과 내적 변혁은 미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건축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죠. 건축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전이 외적으로 지어져 감에 따라서 모두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완성이 돼야 된다. 인격도 완성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리적 회복. 물리적 회복이라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말하는 물리적 회복이 곧바로 영적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이 무너졌을 때만이 아니라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학개나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 격려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막 짓고 있어요, 지금요. 막 짓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주 가장 예리한, 날카로운 그러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예리한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책망을 목회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성도는 굉장히 성숙한 성도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격려를 받고 막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너희 잘못된 거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 이렇게 고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의 감격 속에서도요 자기 성찰과 도덕적 갱신이 없으면은요 회복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참된 회복은요 날짜나 금식이나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측정을 해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회복됐는가 할 때 뭘로 이게 회복된 걸 어떻게 측정을 하죠? 여러분 순종하는 걸 봐서. 제가 순종하는 것을 봐서 이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뭐가 측정이 돼요? 회복됐나 안 회복됐나? 이 공동체가 회복된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그 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으로 측정한다. 변화된 마음으로 측정한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 측정해요. 이 공동체가 진짜 순종하는 공동체인가? 변화된 공동체인가? 체크를 하신다니까요. 참된 회복은 정치적, 건축적 성취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반드시 요구합니다. 여기서 1절의 날짜는 이전의 환상을 통한 위로에서 도덕적인 면, 책망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되는 날짜예요. 요 날짜를 중심으로 이전에는 그냥 격려를 했어요. 이제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요 날짜를 중심으로. 1절의 구체적인 연대 표기는 이러한 전환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 하나의 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바뀌어 있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라는 계시의 그 성육신적인 어떤 그 계시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삶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 살림살이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 성육신적 계시라고 말해요. 예? 그 천한 인간의 삶의 현장에 끼어들어와서 거기에서 뭐라고 지침을 주고 책망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날짜, 정권, 역사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이랬는데요. 베델 사람들이 2명의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베델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셔요? 베델은 원래요 야곱이 그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게 이제 고정적인 관념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다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으니까는 여로보암이 가지 못하게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성소가 2곳이 있는데 그게 그 베델이 그 중에 하나예요. 베델하고 단에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의 본산지, 타락한 예배의 상징이 된 장소예요. 타락한 예배의 상징이 된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베델이 아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베델에서 2명의 사신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 있죠. 그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요.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유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의 이름이냐면은요. 아수르 바벨론 문화권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막
우리가 뭡니까 저희 영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름을 딱딱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뭐 스테파니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스테판이라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또 무슨 최 목사님이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바꿔서 부르고 다녀요. 막 그런 식으로 오랜 어떤 그 문화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는 막 이름들이 어느 나라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 이름, 바벨론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어떤 그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혼합된 문화, 혼합된 종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러한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묘하다 이런. 예를 들면 일본 이름 우리가 쓰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막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직면한 어떤 신학적 문제를 드러낸 건데 어떤 걸 드러낸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방 제국의 언어와 사고 방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름 속에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이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부드럽게 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직역을 하면은 이거는요. 회개할 때 또 간절하게 중보할 때 내가 어떤 절박할 때에 쓰는 말이에요. 은혜를 구한다는 말.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는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은혜를 구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베델에서 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개인이 다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표가 가서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이렇게 만나질 않고 대표를 보내서 대표가 답을 듣고 와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침으로 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요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요 질문을 하러 온 거고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은혜예요. 은혜. 요 질문.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랬습니다. 근신하리까? 그랬어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금식 언제까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성전을 막 짓고 있잖아요. 이게 성전이 무너져서 한 금식인데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떤 절차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떤 판결을 해주면은
그것으로 마음의 안심, 안도를 하고 이 어떤 그 금식에 대해서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어떤 그 답을 듣고는 마음의 안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이 관습 계속해서 되는 것인가는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런 예배 행위라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관습 때문에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주일날 모이니까 모이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보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물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묻질 않고요. 뭘 물어요? 이걸 계속 해야 말아요, 이렇게. 예? 관계 중심의 신앙에서 규범 중심의 종교로 이게 이동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예? 이동한 사람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랬어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랬어요. 예, 금식의 의미를 묻기보다 오랜 전통이 계속돼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계속돼야 합니까? 여기 보면은 5월에 그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랬죠. 5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5월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유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난 달을 말해요. 이 5월이. 요걸 매일 70년간 애도해 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라 그랬어요. 5월 7일. 요 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그래서 요걸 애도했던 거예요. 요걸 애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요게 무너져 가지고 애도를 했는데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짓고 있는데 아직도 그 슬픔을 계속 기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할 때에 어떤 이 금식이요. 우리 그 서장로님이 그 중동에 가서 일하시면서 그 중동 사람들 금식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뭐 없이 하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없이 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그 어떤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찬송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다 들어가요, 여기요. 회개 없이 다 한다니까. 회개 없이, 우리를 바꾸는 거 없이 성경 공부도 얼마나 오랫동안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영적 모임을 갖는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다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바꾸려고. 이거 없이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는 거예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려는 내가 그냥 그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금식했으니까 됐다. 안 됐어요. 그거는 그냥 바꾸려고 회개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만 하고 회개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똑같아요, 그거요.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안 바꿨어요. 안 드린 거고 똑같아요. 심지어는 더 심판을 받아요. 왜요? 듣고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서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듣고 안 해. 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요, 금식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 모임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자꾸 물으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 그냥 그 많은 군대의 하나님. 네, 이게 하여튼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약하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 나를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공동체라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또 요만한 줄 알아. 우리 수가 적으니까는. 그게 아니라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솔로몬 시대는 금으로 짓고 그 백향목으로 졌는데 우리가 나무 베어다가 그냥 그 초라하게 이렇게 짓니까 하나님도 적은 줄 알아요. 하나님 적질 않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당면한 것도 있고 우리 민족이 당면한 것도 있고 세계가 당면한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당면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걸 못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보면은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재해석이 돼요. 이해하셔요,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 없이 그 사건을 대했을 때는요, 그 사건을 대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한 내가 그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받고 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 아니 말씀 없이 하느냐. 말씀 없이 하면요, 여러분 100번 실수해요. 왜?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판단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함으로서만 참된 해석과 판단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뭔 결정할 때에 내가 성경 좀 읽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즉시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건 성급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좀 구하고, 우리가 빈말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할 말씀이 임해야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과 판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른 해석과 판단이 주어져요. 말씀이 임할 때 공동체는 심판을 받고 교정이 되고 다시 살아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5절에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나를 위하여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베델에서 온 사절들 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그 쿡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이 너 어디에 진짜 서 있느냐 아니 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진짜 어디에 서 있느냐 무슨 동기로 여기 앉아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유로 앉아 있는지, 예? 무슨 이유로 했느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 이런 표현 썼어요. 그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공동체 전체가요. 신앙 구조가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는데 누구도 왜곡됐냐면 제사장도 백성들만 왜곡된 게 아니고요.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설하고 신앙이 다 좋지 않아요. 저도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보지만 목회자의 영성을 유지하기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제가 순수한 믿음 늘 유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잘못하면요, 그냥 세상 사람도 만도 못, 절대 우리 성도맘도 못한 어떤 그냥 그런 신앙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직분, 제도가 참된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단히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런 바로 서는 싸움을 싸워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다 어떤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참, 그 목회자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응? 진짜 바로 서는 거. 진짜 순수한 동기로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목회자 어렵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였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랬습니다.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나와요. 이 70년 어떤 기간입니까? 포로 기간이에요. 매우 오랫동안입니다. 70년 짧지 않습니다. 엄청 긴 기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70년 이어진 금식과 애통은요, 깊은 경건과 신실함의 증거처럼 보여요. 70년을 금식을 했단 말이야, 매년. 1년에 2번씩. 1년에 이 사람 4번 해요, 4번. 여기 스가랴에서 보면. 이걸 매년 이렇게 했다.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지속성 자체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건 무섭습니다. 전 20년 동안 매 성경만 봤어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바뀌었어? 응?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데 70년 이렇게 했는데 70년 금식했는데 내가 20일을 했는데 40일을 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게 평가를 하지. 70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을 했는데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폭로하는 거예요. 70년을 뭔가 했는데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날 위했냐고? 아닌데 이렇게 70년을 했는데 70년을 했는데 우리 그런 말하지.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언제부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meaningless. 아무것도 아니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가 예배의 참됨을 보증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오랜 세월 그 교회를 출입하며 드렸다고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그 음식 두 번이 나와요. 그 다섯째 달, 그 아부월이라는 그 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3절인가에 나와요. 유다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파괴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게 거의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잖아요. 이게 무너진다고? 근데 이게 부러졌다니까. 예? 이게 무너졌다. 이거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요, 뭐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무너졌다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요. 이 충격은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남의 얘기도 하듯 말하고 듣고 하는 거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증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다는 신앙이 붕괴된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넘게. 70년 넘게. 그게 5월의 금식이에요. 5월의 금식이에요. 7월의 금식이 있어요. 7월의 금식은요, 예레미야 40장에서 41장 사이에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다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이 세워놓은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이 그다랴예요. 예? 그다랴예요. 이 그다랴가 암살된 날을 기념하는 그 음식이에요. 이게요. 예? 그다랴가 암살당한 날. 예?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이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요게요, 예레미야도 계속 한 말이고 그다랴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때이니까는 심판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서 70년 동안 종 살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다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왕족, 다윗 계열의 왕족이 아니고 그냥 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그 총독된 것, 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다윗 혈통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 막 이런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어떤 그 혈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암살을 해요. 이 사람을요. 암살을 해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두 번 망하는데, 5월에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7월에 그다랴가 죽는데요. 이때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다랴를 통해서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는 말이 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앉아서 뭐 그 통치를 받으라는 막 이런 저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받아 그나마 이렇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마지막 공동체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움큼 남는데 이 암살을 했어요. 암살을 한 것뿐 아니라 바벨론의 관리들 뭐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암살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요,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라는 그냥 그 생각, 치러 오지도 않는데 치러 온다는 생각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다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이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 7월이 진짜 유다가 완전히 끝난 날이에요. 요걸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이게 7월의 금식이. 5월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7월의 금식은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두려워가지고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어요. 이게 유다의 완전한 종끝이에요. 이게요. 끝이에요. 예레미야 4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임해서 임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달랴라는 총독을 암살을 하고 바벨론 관리들을 암살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전국이 혼란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요즘 몰살당한다는 막 이런 그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 뭐 가짜 뉴스랄까 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 그리고 바벨론의 왕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 앉아 그냥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벨론이요 손 하나 안 대고 예루살렘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붕괴돼 버렸어요. 바벨론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요 두려움 속에서 내려진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막 이제 패닉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패닉 무슨 뭐 셀링이니 뭐 패닉 뭐 여러 가지 패닉이란 말 쓰잖아요. 이때 뭐 결정하면 안 돼. 막 그냥 공포에 뭘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걸. 그리고요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결정을 할 때 위급하면요 계산을 해서 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지라고. 응? 공포에 어떤 휩쓸려서 판단해요. 결정을 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요 그냥 그렇게 망한 거예요. 어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망한 거예요. 누가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자기네들끼리 망했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일곱째 달 금식이에요. 이게요. 이게 일곱째 달 금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에요? 두려워도 아무리 공포가 오고 이대로나 죽나보다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눌러 앉으라면 눌러 앉으셔야 돼요. 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이 공포 속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다 싹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돌이켜 보니까 이 날이 우리가 끝난 날이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 날을 금식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이상을 한 거예요. 70년. 이 사람들이 이 70년을 그 일곱째 달에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어요? 땅 잃어버렸죠. 왕권 잊어버렸죠. 성전 파괴됐죠. 하나님과 언약적 표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상실된 거예요. 이걸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이 흐르면서 해마다 반복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관례가 되는 거예요. 관례가. 네, 마음을 찢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것은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새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장 바로 그 밑에 9절에서 12절이에요. 성경 찾아놓으셨어요?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9절에서 12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상하여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마음이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서로 헤아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러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응? 금식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신앙과 이 삶의 어떤 괴리라는 게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금식한다니까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무슨 참여한다니까요. 아주 열심히 해, 그것도요. 근데 뭐예요? 고아를 압제해요. 과부를 압제해요.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발부해요. 이런 거 한다니까요. 이런 거 한다니까요. 예?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네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예? 나를 위한 건 너를 위한 거냐. 예? 예? 왜 했냐? 왜 하고 있냐? 왜 하고 있냐? 그 성경공을 왜 그렇게 해? 왜? 예? 왜 하냐고. 왜 하냐고. 금식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하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그 부정적으로 하고 그 왜 하느냐고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그 예리한 그냥 그런 어떤 그 이 사람들의 문제를 콕 찔르는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진짜 나를 위한 거냐고 그거 위한 거였다고 막 이게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나 중심이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 나 중심이 엄청 많다니까요. 나 중심이 엄청 많다니까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의 열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열심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열심 같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7째 달의 금식은 언약 붕괴를 애통하는 금식이었지만 정작 그 붕괴를 초래한 불의와 불순종에 대한 성찰과 돌이킴이 결여된 금식이에요. 이 붕괴,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게 왜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왜 왔어요?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온 거는 이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금식하면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의 금식은요, 금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나를 바꾸는 금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금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 펼쳐놓으셨죠? 스가랴 8장 19절을 한번 한여는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스가랴 8장 19절.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둘러싸였을 때의 어떤 그 4월의 금식, 또 성전이 파괴됐을 때 5월의 금식, 또 그달랴가 죽었을 때의 그 7월의 금식, 막 이런 식으로 금식을 여러 그 4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금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여러분이 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유재명이라는 목사님이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록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 코팅을 해놨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고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요. 근데 고난 받는 사람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화되어 축복을 받아야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금식은요, 상실, 심판,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상징해요. 반면에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는요, 회복,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나? 이 절기가 지금 바뀌죠. 그 즐거움의 절기로, 기쁨의 절기로, 희락의 절기로 바꾸죠. 왜 바뀔까요? 하나님이 바꿨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거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누가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때요? 희락의 절기,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요. 내가 바꾸면은요. 학교에서도 했죠. 내가 성전에 돌을 하나 놓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도 움직여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통을 단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고통만 쑥 빠져나가면은요, 그것도 재미도 없어. 이게요,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희락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 고난에서 그냥 빠져나가 아무것도 아닌 중립 상태가 아니라 베터가 되는 거예요. 훨씬 나중에. 여러분의 어떤 그 기억, 슬픈 기억을 하나님 구속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전히 같은 날짜예요. 예?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 바꿔놔버렸어요. 유재명 목사라는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간증 듣고 안 우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어떤 처절하게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근데 지금은요, 그 안산 외곽에다가 그냥 그 교회를 여러 해 그냥 땅이 싸서 그쪽에다 옮겨놨는지 큼직하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막 그냥 국제 테마파크 앞에 딱 갖다 놔가지고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거기 들어서 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을 하나님이 다 구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픔들이 다 보석같이 빛나. 이거. 예? 고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와야 돼. 축복이 와야 돼. 예? 축복이.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 희락의 절기. 바뀌어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음 바꾼 거예요. 하나님 왜 마음을 바꿔요?
내가 마음 바꿨어요. 내가 마음 바꿨어요. 교회에 와요. 이거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금식의 날이 심판의 기억, 패배의 역사, 하나님의 부재를 상기했다면 이후의 금식은 은혜를 증언하는 금식, 회복의 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다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매일 아픔 끌어내가지고 막 그 슬퍼해가지고 또 갖다 놨다가 또 1년마다 끌어내서 또 울고 또 갖다 놨다가 어째자는 거예요, 이거요. 그거 매일 갖다가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매일 내는 그냥 시집살이 할 때 어려웠다는 소리만 매일 끌어냈다가 또 갖다 놨다가 또 갖다 또 했다가. 이거 평생 또 뭐 어떤 여러 누구한테 상처받은 얘기 또 했다가 평생 이 얘기만. 이것을 넘어서는 예? 이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했냐? 이거 자꾸 묻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8장 1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덧붙인 게 아니에요. 진실과 화평 위에 기쁨의 절기, 희락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서 있어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이고 언약적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여요. 잘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 바꿔보세요. 한번. 예? 그 악하게 상대방을 누굴 대했으면요 그 선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사랑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용서로 대해보세요. 한번.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세요. 이래야 살 맛이 난다니까는. 이게 사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 어떤 그 상처받은 삶을 구속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매일 끌어내서 슬퍼했다가 또 집어냈다가 또 끌어냈다 울고. 아니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금식,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는 금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요 70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상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5절에서 금식을 통해서 스가랴는요, 종교, 신앙의 행위는요, 궁극적인 기준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충성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순수성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할 때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고 앉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을 내가 의식해서 뭐 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 하나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내면을 이렇게 찌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적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바꾸는, 변화하는, 회개하는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 과거에서 희락의 절기로, 즐거움의 절기로, 기쁨의 절기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 생에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